우리가 자주 들었던 세옹지마의 고사는 전화위복을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변방에 살던 한 노인의 말이 집을 나가 버렸을 때는 자신이 가진 소중한 재산을 잃어버렸으니 화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 말이 야생의 여러 준마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자 그것이 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타던 아들이 말에서 떨어져 그만 넓적 다리뼈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했죠. 다시 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북방의 오랑캐들이 쳐들어왔고 징집을 당한 동네의 젊은이 10명 중 9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세옹의 아들은 다친 다리 때문에 군대에 끌려가지 않아 목숨을 부지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오히려 다리를 다친 그 화가 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만사 세옹지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여정에도 이런 화와 복이 반복적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경우 처음 예수를 믿으면 이전 생활과의 단절로 인해 크고 작은 오해나 불편이 뒤따르고 때로는 여러 형태의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이전과는 달리 자신감이 생기고 따라서 삶에 대한 태도도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 이후에 또 다른 삶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삶도 전화위복이 반복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위기가 찾아왔죠.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할 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참 잘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려간 바다가 문제였습니다. 그 밤에 바다에 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었죠. 여전히 노를 젓느라 정신이 없는 그때 놀랍게도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기뻐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복이 화가 되고 화가 복이 되는 것을 한나절이 채 되지 않는 그 시간을 통해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순종의 바다에도 위기가 찾아오고 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며 마침내 목적지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그래도 순종해야 하고요. 항상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런 복된 삶을 힘써 인생의 위기를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로 바꾸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